성경, 정말 방대한 책이죠. 수천 년에 걸쳐서 쓰였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가능성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마치 서로 연결되지 않은 여러 조각들이 모인 도서관 같다고 느끼실 거예요. 역사서, 예언서, 시, 율법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로 깨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조각을 제자리에 딱딱 맞게 끼워주는 마스터키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그 열쇠가 언약이라는 개념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언약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단순한 약속, 그 이상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 이야기의 뼈대, 말하자면 DNA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언약이라는 렌즈를 끼고 성경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중심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의 언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의 맨 처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두 집단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긴장감이 설정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쪽은 믿음의 계보를,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계보를 상징하죠. 이 갈등은 점점 커져서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쩌면 이 거대한 퍼즐에서 가장 잘못 알려진 조각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장면, 영화나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고 지상에는 대혼란이 찾아오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근데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통일된 이야기가 정말 이런 모습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대중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언약적 관점을 비교해 놓았는데 언약적 관점이 훨씬 더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림도 단 한 번, 부활도 동시에, 심판도 단 한 번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흔히 휴거의 근거로 제시되는 구절들이 사실은 탈출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신적인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이야기는 대체 어떻게 끝나는 걸까? 그리고 이 기나긴 갈등을 마무리 짓는 영웅은 과연 누구일까? 이 거대한 퍼즐은 마침내 한 명의 중심 영웅을 등장시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오래된 칭호를 가진 영웅이죠. 바로 기업물을 자아라는 역할인데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곤경에 처한 가족을 구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줄 법적 권리와 책임을 가진 유일한 존재를 뜻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맡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속량, 즉 죄의 빚을 대신 갚아 자유를 주는 것. 둘째, 회복, 잃어버렸던 모든 유산을 되찾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 뱀의 후손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심판은 어떤 분노의 표출이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언약적 의무를 신실하게 끝까지 완수하는 과정인 셈이죠. 자, 이제 영웅의 역할이 명확해졌으니 완성된 퍼즐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볼까요? 결국 모든 것은 맨 처음 주어졌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보세요. 별처럼 많은 후손과 땅을 약속받았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이 약속의 최종 성취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후손은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가족, 즉 교회가 되고 땅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하늘과 땅 전체가 되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표, 그 핵심은 임마누엘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워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계셨고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로 오셨고 지금은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단계, 즉 모든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완벽한 상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생각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 건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과 거린 양,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죠. 더 이상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최종 목적지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이 창조 세계가 원래의 완벽한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성경에 담긴 수천 개의 이야기와 율법, 예언들은 제각각 노는 게 아니었던 거죠. 모두가 하나의 거대하고 통일된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의 조각들이었던 겁니다. 완성된 그림은 이런 모습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새로워지고 더 이상 죄나 슬픔, 죽음이 없는 세상. 기나긴 갈등은 끝나고 임마누엘이 완전히 실현되죠.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이 마침내 완성되는 겁니다. 한 동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모든 것이 회복된 세상에서 끝나는 그야말로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료들은 이것이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마지막 약속, 바로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한 소망 말입니다.